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8장을 부르신 후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이적과 같이 세우겠다.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최초로 세우신 모세의 성막을 복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지도 않고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해답이 11절과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헌당되었던 그 모든 건물, 구조물, 장막, 성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임시초소를 지정하면서 이것이 내가 복원하고 싶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임시초소인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것은 언약궤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날개를 편 구룹천사가 있었는데 그 날개 사이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있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분명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1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실까요? 사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루에 24시간씩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보세요.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예배의 모형을 따라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존재하였던 36년 동안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불면증에 시달려 한밤중에 일어나면 언제나 성막으로부터 들려오는 암송과 찬양과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멋진 설교자가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즉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는 그분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영광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만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 안에 현현의 영광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주일 24시간 내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러한 예배의 초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반차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섬길 뿐 아니라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복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양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예일교회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예일교회에 몰려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투자하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